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축복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면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있을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주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거리는 대략 900k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780km에서 800km 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2, 30km씩만 걸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죠.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대가가 그 결과가 도망자 신세라면 너무 처량한 거 아닐까?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야곱이 한 장소에 머물러서 유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이 장소가 브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 거리니까 한 2, 3일 정도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2, 3일 정도를 걸어가면서 또는 뛰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곱의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랐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속임수와 그런 권모술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나는 복을 쟁취해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버림받은 걸까? 오만 생각들이 지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형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데 만약에 하란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또 스스로 자책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형을 속여서까지,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내가 차지하고 또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도 좀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베개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는데 너무 피곤했던지 이 돌로 된 베개를 베고서도 야곱이 잠에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그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천장이 없이 그냥 무한 뻗어 있는 사닥다리겠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닥다리는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메타포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신기한 광경인데 더 압도적인 광경이 나타나는데 또 본즉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먼저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소개가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로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도나이, 이제 여호와라고 소개할 때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실존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로 소개하실 때는 엘로힘으로 소개하십니다.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는 너의 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같은 방식으로 모세에게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 동시에 인간 역사에 참여하셔서 특정한 개인과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만났던 그 하나님,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마친 다음에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과 자손과 복입니다.
땅과 자손과 복. 공간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복덩이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일맥상통한 거죠. 땅과 자손과 복.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한 동시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 약속을 합니다. 땅과 자손과 복.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리컨펌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문용어로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의 조부와 너의 부친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스토킹 하셨던 하나님이 너도 내가 스토킹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은 서서 계시고 야곱은 들어 누워 있어요. 꿈이니까 물론 누워 있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휴일 오전에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방문을 두들기면서 일어나서 밥 먹어. 밥 먹고 오늘 쇼핑센터 가서 엄마 옷 사줄게. 신발 사줄게.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엄마 뭐 피곤하신데 밥까지 차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황송해하고 막 고마워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자식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하는 거라고는 밥만 축내고 집안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이 들어 누워서 당연한 듯이 부모가 부어주는 그 혜택과 어떤 그런 안정과 그런 사랑을 그냥 누리는 것. 여기에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요.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요. 만약에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벌떡 일어나서 막 안절부절하고 이런다면 그게 더 위화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 이런 뻔뻔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 기억해보면 어릴 때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뻔뻔함이 오히려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채워주고 먹여주고 옷 사주는 거에 매번 안절부절 못하고 커서 꼭 갚겠다고 하는 그런 미안해하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야곱이 들어 누워서 생각을 해보면 꿈이니까 주어진 땅도 없고 자손은커녕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복은 내가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아무것도 지금 실현된 것도 없고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가려는 하란에서 나의 외삼촌 라반이 나를 환대할지 박대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누워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시하는 그 복의 방향, 동쪽과 서쪽과 동서남북.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방향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한 방향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향,
이 하란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옵션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대체로 사방의 옵션들을 다 제시해 주십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그 열린 비전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동쪽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은 선택지는 서쪽이겠죠.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의 비전을 똑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옵션은 지금 한쪽 방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7절을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땅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물론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겠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황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땅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약속인데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동쪽에서 네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며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 방향 모든 이 공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쪽에서 모아 오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때 우리는 사고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에 사로잡힙니다. 못 봅니다. 사고에 갇히고 우리의 경험치에 갇히고 인식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못 봅니다. 분명히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동서남북의 그 모든 방향들을 보여주셔도 그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이 동서남북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야곱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사야에 대한 이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약속을 제시하셨을 때는 이렇게 이루셨구나. 나는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와 다른 시대에 거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의 비전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사고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가 허물어지는 경험을 어떻게 성경의 이 증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곳 한마콤, 이 공간, 한마콤이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중요성,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는 그 100km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내내 야곱과 함께 했지만 야곱은 도망의 그 현실의 두려움과 서글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나마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꿈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느끼는 원초적 감정이 뭐였냐?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가는 그 어떤 실존적 어떤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형으로부터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장소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피하면 됩니다. 형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어요. 찾지 못하는 곳으로.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어쨌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발가벗김입니다. 형으로부터는 내가 숨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을 수도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존재론적 두려움. 야곱은 지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론적으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그 눈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잠에서 한번 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각성이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 깨어난 것입니다. 이 각성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죠. 눈이 보이지 않고 다시 열렸을 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고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과몰입이 되면, 너무 과도하고 몰입이 되면 하나님은 그냥 어떤 개념처럼 신기루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이렇게 어떤 신기루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본 게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족적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를 하나님이 집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집.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소설가 김혜련 씨의 소설을 좀 읽었었는데 공통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주라는 개념을 이 소설가가 얘기하는데 이 우자가 집의 처마, 집우 집주할 때 그 집주의 그 우주는 아닌데 어쨌든 그 우자는 집의 처마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천문학적인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라는 것은 거대한 갤럭시, 이런 은하계,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방,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 여기에서 하나의 우주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혜란 씨 소설을 보면 방 나오고, 반지하도 나오고, 전셋방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 공간과 이 모든 것이 우주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내 자리,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을 할 때 이곳이 우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작은 한 장소, 한 마콩,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된 우주라는 것이죠. 도망을 가면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 잤던 그 장소가 야곱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주적 공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놔두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집은 부동산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에 대한 염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나는 지금 집도 없이 방랑하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황량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해. 그리고 우주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은 친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그 세계와 우주를 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장소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꿈에서 깨어나면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땅과 자손과 복의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한 답으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인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앞으로 주어질 땅,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자손, 티끌같이 많게 될 그 자손, 복. 근데 야곱은 조금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내거는 것 같아요. 서원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 11조와 이 먹을 것, 입을 것 아주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땅과 자손과 복 그리고 그 거시적인 약속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고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서원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좋아합니다. 조건적인 야곱이 말하는 어떤 이 서원이 굉장히 조건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지금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형을 배반하고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아버지에게서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지금 욕망, 이 복에 대한 욕망과 어떤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인인 라반까지 속이는 어떤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로 야곱 본인도 자기 아들들한테서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속임을 되갚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경험과 사고와 인식의 한계를 계속 확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야곱은 드라마틱하게 나은 인물로 점점 더 이렇게 진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야곱은 동일하게 현실의 어떤 경험, 사고와 인식의 한계의 틀에서 못 벗어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고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은혜는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고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지워버리시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현실의 떡과 옷과 집에 얽매여 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서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입을 옷과 먹을 떡과 집에 대한 얘기를,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우리의 사고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점진적으로 내 신앙이 나아져서 완성형 인간이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내 신앙이 이만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어제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뀌지 않는 나, 좁은 시야와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다리 타고 내려오셔서 내가 만든 공간, 내가 만든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들어누워 있을 때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밥 먹으러 가신 엄마처럼 내가 아무런 발전적 변화, 어떤 극적인 성장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뻔뻔하게 그것을 그냥 누리는 것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조금씩 균열을 내고 그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 멈추어 있더라도 계속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사고와 인식과 경험에 이 균열이 나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인물들이 발전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